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58면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팽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그런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 가지고 높은 곳에 달죠. 오늘도 우리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높은 곳에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 건물 같은데 영화관 같은데 들어가면 그 빛을 발바닥 밑에다가 켜놨죠. 그것은 어두운 공연장, 영화 관람관 이런 곳에는 늘 불을 끄고 영화를 보니까 그 발바닥 밑에 방바닥에다가 방향 지시등을 달아놨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등은 지금 우리 예배당에도 등이 위에 천정에 있죠. 바닥에 있으면 전체가 안 밝게 보이죠.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단다. 그 말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하는 것은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 말은요, 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이다 합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직선적으로 번역하면. 근데 이렇게 번역해도 우리가 알아듣죠. 그렇죠? 근데 원래 직선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곡식을 대는 대박입니다. 근데 작은 게 한 대짜리가 보통 1.8리터입니다. 많아도 2리터가 넘지 않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대가 1.8리터에서 2리터 사이인데, 뭐 곡식은 무게가 조금 다르잖아요. 곡식에 따라. 근데 물로 계산하면요 1.8리터가 한 대입니다. 한 대를 10번 하면 그게 한 마리예요. 단위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한 마리면 18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수통 한 통이 보통 18리터입니다. 큰 거, 둥그름한 거 들고 다니는 거, 그게 한 마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법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그 한 말짜리 이 대박을 거꾸로 탁 뒤집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등잔, 그러니까 등을 그 위에다가, 초를 그 위에다 꼽았고, 아니면 우리가 호롱불을 그 위에다 놔야 방안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죠? 그 밑에 놓으면 쾌남 하나죠. 밑에 거기만 보이지 전체가 안 보이니까 그 위에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라 평상 위에 항상 등불은 켜야 잘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빛을 등을 켜서 높은 곳에 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에 진리를 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이요. 자, 22절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해석을 잘못했는데, 여러분 빛은, 그죠? 빛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 말은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불빛은요 드러난다.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불빛은 드러나는 것이고, 그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불빛은 감출 수가 없다. 그래, 진리나 불빛은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22절이요.
근데 그냥 읽으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뭐가요? 빛과 진리는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우리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을요, 히타 꺼버리세요. 여러분 옛날에 정의 아니면 진실 아니면요 사실을 가리려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는 밝은 태양을 손바닥으로 어떻게 가려요? 자기 눈만 가리고 거짓말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을 혼자 거짓말하는 것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누가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복이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면 진리가 안 보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을 잘 들으라. 들으면 복이 있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하는 것은요. 조심하라 그런 뜻이고 심사숙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심사숙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죠? 계속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부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진리를 쫓아 나오는 사람은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게 된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는다 할 때요. 심판받는 사람은요 헤아림으로 계속 진리를 거부하면 심판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진리를 따라 진리 쪽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생명을 많이 받을 것. 여러분 우리가 거기 25절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 때 뭐가 생각나요? 달란트 비유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갖고 숨겨둔 적이 있잖아요. 있는 거 빼앗겼죠 돌아올 때 주인이. 근데 여러분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더 많이 남겨서 더 많이 얻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있는 자는 남긴 자는 더 받을 것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는요 그 있는 거 1달란트까지 뭐 하라고요?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거부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여러분 받았는데 받은 것을 더 많이 남긴 자는요 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한 사람이 한 개씩 얻는 게 공평인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사람은요 더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일하러 가가지고 주인 보는 데는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앉아 놀아.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CCTV로 다 찍어가 있다가요 나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은요 한 10목 줘. 근데요 혼자서 맨날 뒤에서 불평하고 앉아서 놀고 있던 사람은요
한 달란트밖에 안 주. 10달란트 준 사람하고 하루 같이 일했는데 여러분 하루 같이 일했다고요. 똑같이 한 달란트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10개 주고 노는 사람은요. 논 만큼 빼고 1개 주는 게 공평이에요? 논 만큼 빼고 주는 게 그게 공평이죠. 근데 일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는 시간만 떼었으면 돈 주는 줄 알아. 그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 진짜 공평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놀고 인생 보낸 사람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한 사람, 길에 다니면서도요.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과 그냥 시간만 때우고 세월만 보내고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상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기계적인 공평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공평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이런 말씀이 성경에 딱 들어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고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요. 시간과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참고 인내하고요.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이루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뭐 권력이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게 있어도요. 여러분 겸손한 자를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자 하나님의 나라 거기다 줄을 쳐놓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씨라는 것을 심으면 일정한 땅에 습도와 온도가 있으면요. 씨는 발아합니다. 그리고요. 밑으로는 뿌리가 나고 위로는 싹이 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씨가 싹이 나고 뭐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렇게만 하는데 동시에 싹과 잎이 싹과 뿌리가 동시에 같이 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할 때 씨 거기다가요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생명력이. 그가 씨 뿌린 사람은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그게 밤낮 자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요 주경야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 낮주자죠. 경은요 갈경자야. 경기 할 때 경자가 갈경자 갈아 엎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이라는 것은 낮에 일하고 이제 그게 경자가 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원래 의미는요 경자죠. 갈경자죠. 농부가 뭐 소나 경기를 가지고 논밭을 갈 때 그 경자인데 낮에는 일하고 그걸 주경이라 그럽니다. 야독 글을 읽는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을 주경야독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할 때 일한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자기는요 그 매일 가서 돌봐요 아니면 씨를 뿌려놨는데 햇빛과 비와 바람과 그 다음에 온도와 이런 것을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씨와 열매를 자라게 한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죠. 그 씨 뿌리는 사람은 자기는 뿌려놓고 집에 가 뿌려. 날씨가 춥든지 말든지 그죠? 또 그래야 되겠죠. 그 보고 앉아 있다고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 뿌려놓고 집에 가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며칠 있다가 와 보니까요 씨가 어떻게 해요? 발아돼서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상추 씨가 제일 빨리 나는데 한 3일이면 올라옵니다. 배추 씨는요 더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종자가 좀 빨리 나오나요? 어떤 종자는 콩은요. 콩은 콩씨를 보고요. 농부가 콩 심으러 가자 그러면요. 콩은 그때부터 뿌리가 난대. 콩이 대단히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콩 심으러 가자 그 말만 하면요. 콩은 그때부터 여러분
그 싹이 턴다 그럽니다. 그 말만 들으면. 자, 그런 것처럼 콩이 빨리 나는데 그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말하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그가 콩 심은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요, 지가 알아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씨가 자라는지 이 농부는 알지 못해. 그런데 씨는 알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하는 것은 아니고 땅에서 자라서 스스로 지가 씨가 알아서 발아되고, 그죠? 자라서 싹이 나고 그다음에 줄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고, 곡식은 열매가 익으면 곧 추수꾼이 낫을 가져와서 배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심어놓고 추수할 때까지 농부가 일정하게 가서 풀을 메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냥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곡식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햇빛과 바람과 비와 그 온도와, 그죠? 계절과 날씨와 이런 걸 다 보내고요, 때로는 벌레도 보내고요, 그렇죠? 여러분, 벌레도 와서 한 번씩 먹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사과나무 잎이나 벌레가 와서요, 곡식을 이렇게 꼭꼭꼭꼭 이렇게 한번 씹으면 그 주변에 그 곡식 잎이나 과일에서요, 그 벌레가 싫어하는 그런 성분을요, 그 나무 잎에서 내어놓으면서 방어를 해요. 못 먹게 스스로. 우리도 여러분 살을 갖다가 가시로 갖고 꼭 찌르면요, 거기서요 하얀 물, 맑은 물이 진물이 이렇게 나는데 거기에는요 백혈구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성분이 와서 벌레가 물면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퉁퉁 붓든지, 그죠? 모기가 물면 붓죠? 그런 것처럼 거기는 백혈구가 와서 방어를 해요. 그러면서요 우리 몸은 강해져요. 면역력이. 그 주사라는 게, 예방주사 다 그런 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병균을 투여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그 곡식이 어떤 씨가 심어져서 자라나는데 그런 과정이 쭉 있는데, 그것은요 스스로 자라기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계자씨만 한데 그 계자씨 속에 믿음이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또 한 번 비유로 이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또 비유하죠. 더 자세히 합니다. 자, 계자씨 한 알 같다 했는데, 계자씨가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럽니다. 제일 작은 거라 그럽니다. 후 불면요 어디 갔는지 없어. 근데 요게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계자씨 한 알과 같은데 요 계자씨가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 그래서 어떤 새가 와가지고 계자씨가 떨어져 있는데 못 찾습니다. 너무 작아서. 예? 근데 요게 생명력이 있으면요 땅에 떨어져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 공기 또 땅이 있으면요 거기서 싹이 터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잡초씨도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논이나 밭에 갈아갖고 엎어놓으면요 얼마간 지나서 한 달쯤 지나 봄에 가보면요 하나도 안 심은한데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계자씨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데 땅에 딱 심기기만 하면요, 자 32절,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 찾아서 새가요 이 계자채 사이사이에 숨는데 보통은 1.5m, 땅이 워낙 좋으면 한 3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들어가면 되겠죠. 3m 자라면. 그러면 여기 무슨 얘기냐,
새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인데 이게 땅에서 떨어져 만약에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그게 여러분 새가 와서 거기 깃들일 만큼 그 새들이 밤이 되면요 대밭 아니면 나무가 많은 숲풀 속에요 새들이요 막 와가지고 밤에 거기 들어가서 가시밭에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그 동물들이 오니까 뱀이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요. 탱자나무 사이 이런 데 들어가면 뱀이 탱자나무를 못 타고 올라오거든. 왜 가시 찌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대나무 밭 탱자나무 사이에 참새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쪼잘쪼잘하면서 밤새도록 거기 자. 그리고 지나가면요 밤에 지나가면 자기들 있다고 소리를 내. 그리고 사람이 또 옆에 가까이 가면 조용해요. 그 눈치를 잘 본다니까 새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서 새들을 보호할 만큼 깃들이다 그런 말이요. 잠자로 들어간다. 숨어 들어간다. 그런 뜻인데 들어갈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건 그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믿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나중에는요. 엄청난 큰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교회에 뭐 그냥 한번 가봤는데 했는데 그냥 한번 갔는데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교회의 직분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꼭 이런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새들이 거기 깃들일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 얻을 만큼 그런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천국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천국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됩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껏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많은 천국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석하시더라. 그 제자들의 특권이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 번 모르면 질문도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아들이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설교 듣고요. 모르면 집에 와서 또 물어보면 되잖아.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른 사람 가면 10배나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예수님이요. 여러 사람을 권했습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기 때문에 오해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다 죽을 뻔했다. 그리고 오해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요. 우리가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더니요. 제자들이 그들이 무리를 떠나 많은 사람을 떠나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갑니다.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또 여러 배가 함께 따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복판쯤 갔을 때요. 큰 강풍은요. 미칠 강자입니다. 미친 바람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요. 물이 자꾸 들어오면요. 배가 이제 가라앉겠죠. 응? 그 물 자꾸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득하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 어려운 단어입니다. 고물은 뭐죠? 배 뒤쪽. 배 뒤쪽이 고물이에요. 이물은요?
적어놔요. 배의 앞쪽. 바닷가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만 모르지. 그러니까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 배의 앞쪽은요? 이물입니다. 작은 배는요, 이렇게 고물, 이물 그렇게 하는데 큰 배는요, 배의 뒤쪽을 선미라 그래요. 꼬리미자, 선미, 선은 배선자거든. 그죠? 큰 배는 선미라 그럽니다. 큰 배의 앞쪽은요, 선수라 그래요. 머리 숫자입니다. 선수, 선두 그렇게 안 하고 선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의 오른쪽을요, 우현이라 그럽니다. 배의 왼쪽을요, 자현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배의 앞쪽을 뭐라고요? 선수. 배의 뒤쪽을요, 선미. 배의 오른쪽을요, 우현. 배의 왼쪽을 자현. 어디 옆에 쪽에 적어놔요.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 고물에서 배의 저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하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요, 일부러 베개 주라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안 주무시고 계셨는지 몰라. 일부러 보려고.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막 배가 막 흔들흔들하고 바람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물을 퍼고 막 이렇게 하던 나중에 안 되니까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지금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됩니까? 일어나세요. 예수님이요, 눈 실눈을 뜨고 보셨는가 봐.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깨어나자마자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요 바람을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꾸짖을까? 자연 현상인지 이리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바람을 보고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연의 모든 질서도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죠. 부여하신 분이요 이 바람을 강풍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으셨는데 바람도 바다도요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라 하고요, 여러분도 명령을 해보세요. 날씨가 워낙 안 좋은데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면요, 바람아 뚝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바다야 뚝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명령을 해봐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바다도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떠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한편으로는 충격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보고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는 인자 잔잔해졌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자, 거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우리 예수 선생 그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가 하고 그래서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보고 그래 놀랬다니까. 바람과 바다는 이제 잔잔해져 버려서 아까번에는 바람과 바다 때문에 무서워하고 막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 보고 원망하다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걸 보고요, 누구를 보고 놀랬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한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자란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동네에서도요, 지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줄 알면요, 까불고요, 그래 안 변합니다. 근데 서울 가봐, 지보다 공부 다 잘하는 사람이 다 지보다 공부 잘하고 지 혼자 제일 꽁뚱입니다. 그러면요,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예, 여러분, 이에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졌는데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왜냐하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니 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제자들은 함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 여러분, 시험 치러 가는 학생이요, 공부를 완벽하게 해가면요, 시험이 두려워요, 재미있어요. 오늘 출제를 하는 사람이 이 문제 낸다고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왜? 100% 아는 사람은요, 퍼펙트하게 가서요, 문제 출제자가 그 꼼수를 부리는 것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안 한 사람은요, 갈 때부터 앉아 있을 때까지 시험 다 치고도요, 불안해요. 왜? 모르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겐또 치고 오면요, 불안해서 못 살죠. 몇 점 나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알면요, 뭘 불안해요,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두려워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막 나라가 전쟁이 날까 막 이런 걱정하는 사람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요, 초조해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실망하고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거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파서 주님이 부르면 나는 천국 갈란 같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원망하거나 이 제자들처럼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히 두려워한 이유가 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나중에는 깨닫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자비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속에도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어,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으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기쁜 일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